오늘 이렇게 6장, 7장 두 장을 챕터로 삼은 이유가 우리가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6장 7절까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해 왔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의 5대 제사예요. 여러분, 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라 그랬어요. 자원제,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경우가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할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게 죄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본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는 본인들이 이걸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1장부터 5장까지라고, 정확히 말하면 6장 7절, 히브리 사본, 마소라 사본에는 6장 7절까지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용적으로 우리가 5장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5대 제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제물을 누가 잡는가? 제물을 누가 준비하는가? 다 제례자죠. 그죠? 그 가운데 특별히 헷갈렸던 것, 짐승으로 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오면 제사장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 아니라는 거. 반드시 누가 잡아야 된다는 것? 제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등장했던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가 쉽지 않았다. 제물을 준비해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멀리에서 흠없는 제물을 골라 흠없게, 다치지 않게, 흠이 생기지 않게 가지고 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동받을 일인데, 인간적 관점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례자의 관점에서 5대 제사를 쭉 설명한 게 1장부터 5장까지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역개정엔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읽는 개역 이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쓴 성경이에요. 근데 모세가 자의적 느낌으로?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물론 이제 창세기에 대한 기록, 이런 기록들은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직접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율법서로 묶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모세가 썼다. 그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사건,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은 것, 이게 1년간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출애굽 4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꼽아야 돼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시나이 반도, 거기 도착해요. 시내 광야라 그랬어요. 거기 도착해서 1년,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15일을 머물러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계명 받잖아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그때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10계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명, 율법을 다 말씀하셨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걸 전부, 그리고 성막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말로 풀어서 이것을 모세가 직접 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예요.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도 모세가 만든 규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뭘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올 공간이.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막에서 복무할 일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5대 제사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제례자의 관점에서,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충 규례를, 제사장이 더 기억해야 될 규례를 보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발견했을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로 보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띄워주시죠.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앞부분.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거기까지요. 2절 앞부분까지. 제가 그거 샘플로 올려드렸는데 거기까지만.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전달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해라. 4장에도 나와요. 4장이면 속죄제물 이야기할 때인데 4장 1절에서 2절 앞부분까지. 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4장) 1절 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네,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1장부터 번제에 대한 규례, 소제에 대한 규례, 화목제에 대한 규례, 4장에는 속죄제물, 속건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6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누구한테 일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규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왜? 제례자의 관점에서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6장하고 7장, 6장 지금 이렇게 8절 9절 했는데 24,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 25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똑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5대 제사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지기도 했고, 앞에 1장에서 5장까지는 안 나왔던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로 보충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7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없었던 제사가 하나 끼어 들어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사 이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한 예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뭐죠? 어떤 경우? 제사의 경우 5가지 말고 중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을 때 그 위임식이에요. 위임제. 거기 하나 끼어 들어와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규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싶을 땐 1장의 번제의 말씀과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번제의 규례를 종합해 보면, 그렇지, 번제는 제례자 입장에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때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고, 혹 제사장이 제례자가 될 때 그땐 또 이게 연결되어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그걸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뒤에 보충 규례는 꼭 그 순서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읽어야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종합할 수 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가운데 하나,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제사장 제례자의 관점에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 6, 7장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것을 강조하여 써놓았다. 이것만 여러분 프레임으로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거기 옷을 어떻게 입어라,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 등장해요.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였거든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뭡니까? 우리가 앞부분 6장 8절부터 읽었는데 13절까지 쭉 나오는 거에 있어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뭐를? 여기 나오는데 뭐 하도록?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장의 번제를 상번제라고 해요. 항상 있었다고 해서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제례자들이 오기 전에 밤새 불이 거기서 탄 것 치워가면서 다시 불을 계속 하려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돼요. 상번제. 그때는 제사장이면서도 제례자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늘 지키는 거죠.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늘 제사 지낼 준비를 해야 돼요. 제사 지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또요. 아니, 불을 꺼뜨리지 말라며요. 뭐가 필요해요? 보일러를 뗐나? 가스, 오일 역할을 했던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서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서약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파별로 돌아가며 예루살렘 성전에 뭘 해놓겠습니다. 장작 나무 해놓겠습니다. 계속. 왜? 불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 불을 떼야 되니까.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불,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그죠? 상번제의 정신,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불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마음대로 꺼뜨립니까?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을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다만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거죠. 의지를 꺼뜨리고. 그런 역할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불 지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결국 불 지를 나무가 필요하다. 불 지를 나무가. 그 나무를 항상 공급해 하겠다. 성전에 항상 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공급하겠다. 그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의 의무긴 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그걸 위해서 제사장들은 누구를 관리했을까요? 백성들을 관리한 거죠. 제사를 지내러 성막으로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오십시오. 재물을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 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막 안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반차를 따라 돌아가면서 할 때, 자기 반차가 아닐 때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성전에 번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서브하는 일, 나무를 드리는 일. 우리로 요즘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손길들, 찬양이 드려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손길들, 다 사실은 상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불 꺼지지 않게,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 나와서 캔들라이터 역할을 하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성가대원들, 찬양단원들, 또 예배 안내위원들,
또 예배부에 속한 우리 예배부 식구들이 그냥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탁 뒤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 이런 분들의 희생, 이런 분들의 사명, 이게 상번제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이 상번제의 가장 중요한 건 재물을 가지고 성도들이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불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여러분 불 꺼져가는 교회 많습니다. 이제 아마 머지않아 10년, 20년 내에 통폐합되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전에는 그저 현상만 유지해도 잘하는 목회, 여러분 현상 유지하기가 이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령이 어떻게 되고 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 여러분 예배 불 꺼지지 않는 상번제의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겐 정말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복음 전해야 되고 젊은 세대들, 교회를 혹 떠난 세대들이 있다면 옛날에 그걸 가나안 성도라 불렀잖아요. 자기 크리스찬이었다가 교회를 떠나 예배드리지 않아. 가나안 성도. 그 처음에는 저도 듣고 무슨 뭐 심오한 뜻이 있나 했더니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그냥 내가 알아서 예배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저 목사님 11조 가지고 인심 쓰고 11조 가지고 막 구제 보내고 뭐 성교 보내고 고맙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 난 11조 이렇게. 아니요. 절대 그 신앙인이 자라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를 형성하여 목양 지도를 받아가며 성도들과는 건강한 자극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상번제의 정신, 이건 결국 우리 교회 미래의 불까지 책임져야 되는 정신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레위기 오늘 이 말씀 속에 여기 담겨져 있는 행간에 녹아 있는 상번제를 위해 그렇게 땀 흘렸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이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번제의 규례 가운데 특별하게 여기 나와 있는 보충 설명 가운데 특이한 게 나와요. 그게 10절 11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 6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6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제를 드리는 누가 제사장은 모두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있고 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젠을 쳐서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의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자, 여기 지금 무슨 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뭐를 처리하는 규정이죠? 타고 남는 게 있잖아요. 재예요, 재. 그 재를 어떻게 할 건가를 명확하게 여기 설명해 놓았어요. 어디에다가 버리래요? 진 바깥에다가. 반드시 진 바깥에다가. 여기서 진이라 하면 성막 바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바깥이에요. 멀겠어요? 안 멀겠어요? 멀죠. 목양관에서 쓰레기 버리러 저 세화 어린이집 앞으로 가는 것도 멀어요. 그래도 해야죠. 요 윗마을도 다 그쪽 갖다 버리고 아랫마을도 거기 다 버리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 모아두는 곳, 장소가 거기니까. 그거 귀찮다고 그냥 뭐 자기 집만 더러워지는 거죠. 가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몇십 배 멀었을 거예요. 200만 명이 캠핑하고 있잖아요. 지금 200만 명이. 멀어요. 근데 꼭 그곳으로, 그리고 정해진 곳, 정결한 곳 가운데 정해진 거기에만 갖다 죄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공부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번제단, 물두멍, 뭐 성소 안에 분향단, 떡상, 그렇지만 번제단에도
번제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4절 보면 시간 없으니까 3절만 볼까요? 3절만 번제단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의 대여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새로 만들어야 한다. 번제단에 붙어있는 보조 도구들이에요. 이 가운데 재를 담는 통과 부삽,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태워서 이미 하나님 받으셨어요. 재물은 귀해요. 근데 재는 하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재관리의 규정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마. 왜 그랬을까요? 재가 흩날리면 더러워져요. 성막 안에도 성막을 치고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휘장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 그럼 거긴 더러워져도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 바깥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재를 반드시 통에 담아라. 부삽으로 잘 넣어서.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 입었던 옷은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왜? 제사장의 옷도 더러워질 수 있거든. 주의해라 그 말이야. 너도 더러워지지 않게 주의해라. 그 재에 가지고 가서 처리해라.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접목시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해서 항상 다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꼭 이상한 다툼도 일어나고 불화도 일어나고, 또 끊임없이 은혜로워야 할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남의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자기 의는 이만큼 올라와서 이런 사람들의 감정에 제가 막 휘날리지 않도록 어디다 넣어라? 재를 담는 통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그 재가 성도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입니다. 그 재가 날려서 교회 곳곳에 공동체에 재가 묻지 않도록 그 재는 처리해야 돼요. 멀리 진 바깥에, 좀 힘들어. 그래도 진 바깥에. 그러면서도 제사장 너도 조심해. 그 재가 묻어서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이런저런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불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끝 처리를 잘해야 돼요. 때로는 좀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더라도 그게 우리 갈등이 없는 공동체와 조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가야 돼요. 이제 천국 가야. 그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천국 가야. 거기는 갈등이 있을 수 없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가정도 갈등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잘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그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이 있는 거죠. 갈등을 잘 관리하는 조직은 그 죄를 잘 처리하는 조직이에요.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은 그 죄가 막 날리는 조직이에요. 누구도 와서 그걸 쓸어 담으려고 하지 않아. 왜? 가까이 가면 자기가 더러워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근데 못 본 척, 못 들은 척으로 죄가 처리가 되면 좋은데 아니요. 죄는 반드시 누가 죄를 담는 통에 쓸어 담고 진 바깥에 버려야 끝나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가만 보면 그게 잘 관리되는 조직에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어른의 지도를 받고 어른의 충고 속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게 가르침인 거죠. 제가 요즘 더 특별하게 느끼는 건 교단 관계된 일을 하면서도 너무 유치한 일들이 많아요. 어른이 아니야. 왜 이렇게 삐지는 사람들이 많아? 본인이 화가 났으면,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화가 났으면
가르치고 지적하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지적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삐지는 세상이에요. 다 삐쳐요. 삐쳐서 괜히 그거 막아. 못하게 도장 못 찍어준대. 일 처리 못한대요.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그러고. 나중에 벗고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겨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럼 얘기를 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든지. 이게 자꾸 어른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군에 있을 때 그 역할을 좀 했어요. 우리 MCF 간부들에게 제가 막 일갈했어요. 제발 좀 가르쳐라 병사들. 왜냐하면 요즘 이 용사들하고 잘못 엮이면, 여러분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은어를 아세요? 드래곤볼. 나도 몇 년 전에 안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서요. 그 드래곤볼을, 용볼을 7개 모으면 소원이 뭐 이루어진다면서요? 7개인가 5개인가 몇 개예요? 7개예요? 네. 7명의 용사가 입을 맞추면 간부를 하나 보낼 수 있다. 그게 드래곤볼이었어요. 군대에서요. 자기들끼리 소원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를 수 있다. 혹 자르지는 못해도 괴롭게 할 수는 있다. 이거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규정에 어긋나게 뭐 지나가는데 경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아휴 저놈의 새끼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사실 군대에서는 군목이 이리와 이런 역할이 아니라 아유 그래 우리 형제 잘하지 이렇게 하는 역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리와. 못 봤어? 봤는데요. 근데 왜 경례를 안 하니? 다시 한번 해봐. 경례해봐. 중성 똑바로 해봐. 똑바로. 제가 잘 쓰는 표현 좋은 말로 할 때 똑바로 해봐. 차렷 충성. 그럼 제가 또 딱 얼굴 바꾸고 충성. 아 얼마나 멋있냐. 야 경례해야 또 이렇게 경례 딱 받고 그러지. 경례 잘해. 그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해. 알았지? 뜸찔하죠 그냥. 네. 기분은 안 좋겠죠. 그래도 뭐 욕설도 안 했고 때리지도 않았으니까 뭐 규정에 어긋난 일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런 역할을 왜 제가 해야 돼요? 하도 안 하니까요. 어른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봤더니 초급 간부들 중위, 소위, 대위, 하사, 중사, 심지어 중령들까지, 대대장들까지 괜히 쟤네들 18개월 있다가 나갈 놈들, 뭐 이 2달 있으면 전역할 놈, 그냥 그렇게. 옛날엔 군대에서 사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하나 만들려고 개 데리고 대대장이 집에 가 재우고 목욕탕 같은 머리 밀어주고 짜장면 사주고 데려다가 다. 근데 이런 문화를 이제 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초반에 얼마나 그 용사들하고 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없어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사회에서 자꾸 어른이 없어져요. 어른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느 조직이든지요, 어른들이 살아 계셔야 그 조직의 미래가 있어요. 아니 어른이 제대로 가르치시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인도해야 밑에서 배우고 잘못된 거 깨닫고 고치고 그게 전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손 놓아버리고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한다고 없는 사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재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곳곳에, 속회에서도 어른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회는 뭐 같은 연령이니까. 그러나 윗선교, 저 위에 또 총회 분들이 후배 선교회 회원들도 때로는 이끌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어른이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할이니까.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는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만듭니다. 입에 달다고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기 자녀에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해가 될지 아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이 강단에서 그냥 제사장적 설교만 그냥 매번 아니요. 거기엔 때때로 예언자적 제사장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
제사장적 설교와 예언자적 설교, 이게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요. 이게 죄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언제나 그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생각, 불순종의 태도,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는 태도, 또는 이간질을 시켜서 불화를 만들고 그냥 막 그 부서의 사기를 꺾어놓고 막 안 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방치할 수 없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죄져서 쫓겨났죠. 무슨 죄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불순종의 죄죠. 그래서 쫓겨난 거 맞아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쫓겨난 시점이 언젠가요? 만약 그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직접적 죄목이었다면 따먹은 거 한순간 내쫓아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자복할 기회를 줬어요. 고치고 바꿀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발로 찼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 어른의 지도를 받고 충언을 듣고 깨우침 있을 때 즉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라면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거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재관리를 잘 해내는, 여기 이제 번제교례 말고도 뒤에 화목제교례 모든 교례가 있지만 사실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를 바라볼 때 제사장이 오른쪽 넓적다리를 먹었고, 제사장이 가죽을 취했고, 제사장이 감사의 제사했을 때 곡식 그걸 다 먹었고, 한 움큼만 지어서 드리면 됐고, 여러 규례가 있죠. 그러나 그 규례들 다 몰라도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상번제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제물도 드려야 되고 나무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하다. 둘째, 죄는 어디 있나? 죄. 우리 가정의 죄는 지금 누가 처리하고 있나? 우리 부서의 죄는 누가 처리하고 있나? 우리 선교회의 죄는 누가 처리하고 있나? 우리 교회의 죄는 보인다 저기 죄가. 그러면 그 죄를 어른들이 가서 날리지 않도록 처리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오늘 레위기 강해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해가며 그 제사의 근본 정신, 그 하나님 말씀의 근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찬양의 불, 헌신의 불, 봉사의 불, 전도의 불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